먼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외로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로움이 뭘까요? 외로움은 감정입니다. 로버트 와이스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하죠. 외로움이라는 무엇이냐면 내가 기대하고 있는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체감하고 있는 관계의 기대치가 그것보다 부족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고통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몰려온다라고 합니다. 그게 외로움인 거예요. 즉, 외로움은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과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과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엇이냐? 고독이에요. 고독은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고독을 선택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쉼을 위해서 고독을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독은 즐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외로움은 달라요. 외로움은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관계의 양과 질이 현격하게 떨어져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바로 외로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에 대해서 느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외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할까요? 두 가지 생각을 대표적으로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별 볼 일 없으니까, 내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 나는 별로 필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 뭐 내가 외로울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 그래서 외로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내면의 힘도 점점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었어요. 또 외로움을 느끼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관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갖는다고 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중에 야, 이건 레전드다라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은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어떠한 기대도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눈 똑바로 뜨고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목사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왜 나를 찾아왔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차피 인생은 혼자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탯줄 끊기잖아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혼자 와가지고 혼자 살다가 혼자 가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으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외로움이 해결되세요? 진짜로 그런 인생을 원하세요?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가는 그 인생이 당신이 원하는 삶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관계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계속해서 어그러지다 보니까 관계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생기지 않아서 그냥 저는 외로움이 인생의 디폴트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OECD 가입된 나라 중에 제일 많이 외로워한다 그러잖아요. 10명 중에 7명이 일상을 살면서 외로움을 경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압도적인 1위. 그럼 왜 대한민국은 이 외로움이라는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감정에 취약한 사회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가르치다 보니까 경쟁에는 익숙해지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우리는 성인이 되면 원하건 원치 않건 체득돼 있는데 관계는 서툰 거죠. 학교에서는 우정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몇 등 안에 들어야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있는 거죠. 직장 생활은 다를까요? TO라는 말을 우리는 하잖아요.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올라가고 싶은 데는 다 비슷해요.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몇 명 안에 들어야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 그 과열된 경쟁 사회가 어쩌면 외로움을 부추기는 사회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외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 큰 오해가 있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오해가 무엇이냐? 외로움은 제가 서두에서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외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바꿀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나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이 외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버려야 되는 가장 큰 오해라는 거죠. 외로움은 운명이 아니에요. 감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한 재밌는, 저희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보다 한 살 많은 분인데 자꾸 저한테 친구하자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 분이 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런데 제가 옛날에 점을 봤거든요. 이제 이게 얘기 도입부부터 범상치 않은 분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대한민국에 무속인이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10,000명. 또 대한민국의 무속인, 뭐 사주, 타로, 뭐 굿 하는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100만 명 있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 100만 명. 자, 그러면 저와 같은 목사는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50만 명.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은 2만 명.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50배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점을 본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외로울 팔자래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 얘기했어요. 저랑 친구하자면서요. 이 얘기 직전까지 저랑 즐겁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로 외로울 팔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스러운 아들도 있고 성도님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는데 왜 외로움을 감정이 아니라 운명처럼 받아들이시나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그렇죠, 외로움은 운명이 아니라 감정인 거죠 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러면 외로움에 대한 오해는 운명이 아니라 감정인데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드림 플러스가 여러분들에게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노, 우울감, 조급함,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고 성숙해져 갈수록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절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잖아요. 그리고 점점점 여러분들이 후회가 남는 선택이 아니라 만족이 남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감정을 조절해 가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감정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3가지, 외로움은 이러이러한 감정과 같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외로움은 배고픔과 같아요.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은, 감정의 특징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결별할 수는 없어요. 외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우리는 친구가 갖고 싶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면 내 모든 외로움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다가 엄마가 집에 들어와 라고 소리 지를 때 그 만족감을 우리는 경험해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살면서 그런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또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여기
제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는 부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외롭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결혼하셨죠. 네. 네. 저도 그렇게 결혼했어요. 참고로 저희 부부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는데, 근데 결혼해도 외로움이 완전히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 식사를 아무리 만족스럽게 했다 할지라도 점심 식사가 지나가고 저녁 식사할 때가 되면은 배고픈 것처럼 내가 만족스러운 관계를 누렸던 그 경험이 오랜 시간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하세요? 쿠팡이츠나 배민 어플이라도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요리하면 물론 더 좋겠지만 마찬가지. 외로움이 찾아올 때 나는 외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은 마치 배고플 때 배고파 죽겠네 하고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가끔씩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나의 단골집이 내가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찾아갔을 때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 중입니다 해서 문이 닫혀질 때도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도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부 사정 중인가 보다, 공사 중인가 보다, 오늘은 문을 닫았나 보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를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배고픔인 거니까. 채우셔야 돼요. 홀로 있는 시간만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 또 하나, 외로움은 어떤 감정과 유사할까? 답답함 같아요. 답답함. 환기를 잘 시키지 않으면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덮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공기가 답답해졌기 때문에. 참고로 저 씻고 왔어요 오늘. 공기가 답답해지기 때문인 거죠. 아름다운 환경을 보고 싶으세요? 그리고 상쾌한 공기를 맡고 싶으세요? 그러면 답답한 공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은 상쾌한 공기도 마실 수 있고 예쁜 가을 단풍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외로움이 찾아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돼요. 창문을 여는 것처럼 나는 지금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 관계는 쌍방적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한계가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거든요. 관계는 쌍방향이니까, 일방향이 아닌 거니까. 외로움이 찾아오면 답답한 마음이 찾아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귀찮더라도 답답하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한 것처럼, 아무리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에 대한 피로도가 있다 할지라도,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마치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때도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관계의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예요. 진짜 목사 같은 얘기하죠. 진짜 뻔한 얘기하죠. 근데 강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처음 오신 분들 이제 뭐 안내 데스크나 이런 데서 외로워서 왔다라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잘 도와드릴 수 있는데, 교회 재밌어요. 좋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연약한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상처받은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만 있다라는 교회도 여러분들이 가시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도 물론 있는 곳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저는 진짜 따뜻한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해요. 여러분, 동호회와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호회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동호회는 취미가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동호회는 나와 마음 맞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동호회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강퇴도 되게 자주 당할걸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는 것이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곳인 거죠. 취미가 달라도 괜찮아요. 나이가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별이 달라도 괜찮아요.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달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동체인 거죠. 저는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외로워하는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앞부분에는 이별 노래가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꼭 찾아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세 번째, 외로움이 찾아오면 외로움은 이러한 감정과 같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차가움과 같아요. 시원함이 아니라 차가움.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워하는 분을 만난 적도 있었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분을 만난 적도 있어요.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차갑던데요. 그러니까 외로움에 장시간 노출되면 우리들의 말과 행동, 표정 점점점 차가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는 외로움이 아니라 관계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차가워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외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원하지 않은데 그렇게 변화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울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멋진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재밌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기보다는 따뜻한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 외로움은 차가움 같은 거니까. 저는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오늘도 몇몇 오셨어요. 제가 너무 고마워하는 사람들. 외로울 때면 이분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시간이 맞으면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를 마시면서 외로움을 덜어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40년 넘게 살면서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분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 주변에 따뜻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한결같으시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차가워진 나의 마음을 언제든지 따뜻하게 녹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짧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2절 말씀.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원래는 동네에 있으면 안 됐어요. 격리돼야 됐어요. 오면 안 됐어요. 그런데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왜냐? 이 사람 병을 고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들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한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가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숙여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내용이 좀 슬퍼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좌절을 겪다 보니까 내가 원한다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예수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도 누군가는 이런 얘기 했겠죠. 네가 여기를 왜 왔어? 너 온몸에 문둥병 걸렸잖아.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너한테는 있잖아. 너는 부정한 인생이잖아. 그런데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네가 어떻게 왔어? 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원하시면 저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13절을 또 보여드리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썩어져가는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온 몸에 문둥병이 걸릴 정도였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손길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당신의 손길을 경험시켜 주었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 즉시 문둥병이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14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하게 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4절 자막을 계속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문둥병 걸린 사람, 이제는 깨끗하게 된 사람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도 여기서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싶지. 너도 이 마을에서 같이 살고 싶지. 제사장한테 네가 깨끗해진 거 보여줘. 그리고 사람들한테 네가 더 이상 문둥병 환자가 아니라 너도 이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보여줘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짧은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소개해드리고 싶냐면 혹시 관계가 서툴러서 나는 외롭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어떻게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걸 잘 모르겠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한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너도 함께하고 싶은 거구나. 너도 친밀한 관계, 너를 소중히 대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거구나. 그럼 예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문둥병자에게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 외로움 때문에 아파만 하지 말고 계시고 외로움이 찾아오면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외롭습니다 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해결책으로 외로움과 결별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